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본다. 그런 분 계세요? 없죠. 그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어때요? 되게 듣기 좋은 말이죠? 아니면 불편한 말인가요? 회심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됐느냐 이제 그런 거죠. 회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길이 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을 의식도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야.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거, 회심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들어가는 관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도착을 했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충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회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를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고 교회 생활에 좀 익숙해질 수 있지만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에게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심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누가 나한테 회심했냐고 물을 때 떳떳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회심을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거듭남이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되게 극적이잖아요. 뭘 보았고 뭐가 뜨거워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난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이 회심이라는 걸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걸까요? 이게 느껴지는 뭔가일까요? 아니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유명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회심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이 회심의 감격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안에서 정말 너무 좋은 것으로 경험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 혹시 회심 안 했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회심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회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촉망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한 사람이고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613가지래요.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613 그렇죠? 613. 긍정적인 계명이 248.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을 가진 명령이 365. 외우기 쉽죠? 248, 365 더해서 613.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걸 왜 외워? 네, 우리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정도로 율법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식사법, 정결법, 절기법
이런 걸 다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켜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이제 소개하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헌신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거스르는 악의 무리들이 나타난 거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될 대상들인 거지.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뛰어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그 완벽한 사람,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울은 도리어 그의 그 어마어마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달려가는, 하나님과 등지고 달려가는 이상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도 회심이 필요했어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이고 도덕적이어도요,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서 100%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율법 행하는 것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또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또 신념이 강하기도 하지만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신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죽이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 신념을 따라 열심히 행동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념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던 신념이 절대적이었던 세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다고요. 여러분 인종차별, 전쟁, 범죄 이거 다 잘못된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행복하지 않고 괴롭고 불행하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등감일 수도 있고 비교의식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고 다 이게 잘못된 신념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비극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가장 나쁜 신념, 잘못된 신념이 율법주의예요. 지금 사울도 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날뛰고 있는 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절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중심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 사람 중심의 기준을 갖고 나와 세상을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주 근원적인 방식이죠. 우리의 신념은 너무나도 왜곡되기 쉽고 변질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올바르게 시작을 했더라도 한참 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치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계에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서도 그런 약점을, 연약함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도하려는 어떠한 노력과 인간 중심적인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는 절대 회심에 이를 수 없다. 절대 회심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심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길 지나가는 죄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덕망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한 얘기예요. 너도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거듭나야 됩니다. 회심은 그 누구에게도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안으로는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회심을 점검해야 돼요. 그 회심을 확인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그 회심을 확인했더니 없어. 그러면 그 회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조심스럽게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시작. 회심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럼 회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회심을 어떤 특별한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회심이 갑자기 일어난 걸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9장에는 안 나와. 9장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기가 그 앞에서 자기가 회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거기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님 나에게를 한낮에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시돋친 채찍, 이건 가시채라고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2.5m 정도 되는 긴 막대기인데, 이게 뭐에다 쓰냐면 양이 엄한 데로 가, 딴 데로 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막대기로 딱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한 금속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치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양이든 소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기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계속 사울이 거기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이 되게 힘든 상황인 거지. 전도서 12장에 보면 12장 11절에 이 가시채, 가시돋친 채찍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 잠언의 말, 그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채찍과 같아서, 이 가시채와 같아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시채 같은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셨고 자극시키셨고 깨닫게 하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계속 거부해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너만 더 마음이 고통스럽잖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아마 그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불안과 갈등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시돋친 채찍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에 가시채가 들러붙어서 고통을 일으키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그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러면 뭘까요? 그 가시채가 뭘까요? 그 가시돋친 채찍은, 막대기는 뭘까? 저는 이 사도행전의 흐름상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세상 평온함을 잃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게 바울이고 사울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걸 또렷하게 들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이 사울에게 남긴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확신과 평안은 도대체 뭘까? 나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렇죠. 그 율법적인 자기중심적인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절대 얻어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그는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없는 그 뭔가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가시돋친 채찍과 같이 자신의 잘못된 길을 교정하시려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애써 그것을 부인하며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한 빛 가운데, 너무 눈이 부실 정도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밌죠? 어떻게 그렇게 환한 빛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나?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내면에서 계속 일하셨고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한 번에 팍 일어나지 않아요. 그 회심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가시채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고민, 어떤 불안, 어떤 갈등, 어떤 공허함,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 결핍이, 그 불안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공허함을 경험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속에 정말 이렇게 침체해 있을 때 그 공허함이 혹시 내가 어려서부터 다녔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하나님이 혹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계세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어떠한 이슈인지 몰라요. 어떤 고민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그 가시와 그 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고통이고 불행이고 공허 아닙니까? 그런 현장 속에서 겪는 여러분의 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 가시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 세상의 한계를, 결핍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절대 채워줄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잘 산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유가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 왜 와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시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여러분에겐 가시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회심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회심하는가? 첫 번째는 깨달음으로 회심합니다. 깨달음으로 회심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회심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닫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건 교회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일들은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심의 마음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뭐 깨달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런 갈망이 생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뭐예요? 당연하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회심은 그런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사울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기독교의 괴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는요 반드시 진리의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맹신이고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감정은 광신일 뿐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 그런 경험, 그 모든 영적인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선물을 담은 상자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실 건데 각자에게 맞는 상자를 마련해서 거기에 선물을 담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선물의 내용이 아니라 상자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내 상자가 더 큰 것 같아. 와, 내 상자가 더 화려한 것 같아. 내 리본이 더 길어. 막 이러면서 서로 상자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건네주셨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셔요? 하나님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환상이든 어떤 영적 체험이든 뭐 음성을 듣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을 믿게 됐다면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울 같은 완악한 인간은 어떻게 주셔야 돼요? 그냥 말해서는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이렇게 충격적인 환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은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웬만해서는 좀 완악하거나 웬만해서는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초전적인 방식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너무 완악해서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신 케이스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회심했구나. 회심의 출발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물어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회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궁금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회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회심을 시작한 거예요.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도 안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서 내가 뭐 먹고 살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뭐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 출발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시작돼야 돼요. 그것에 기초해서 감정도 일어나고 체험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정말 한 번에 이해하는 분들은 진짜 영성이 깊은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일부 했더니 되게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바로 이해가 되면은 고개를 끄덕여 봐 주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진리는 당신에게 진리처럼 느껴지기 전에 진리여야 한다.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네. 일부 때는 한두 분이 끄덕이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 막 일부러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는 당신에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전에 진리여야 한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리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진리가 진리로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느껴야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로 느낌으로 그 진리를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걸 확인하셔야지.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받아들였나? 그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게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일이 진짜 팩트고 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은 그걸 인정하냐고요. 옆 사람에게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 보세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물어보세요. 인정하냐고. 인정해서요? 느끼냐고. 그게 아니라 인정하냐고. 인정하냐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건 기적이라고요. 그걸 인정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건 충격적인 일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인정해요? 그건 여러분 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쩜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저의 간증 얘기를 아까 잠깐 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워낙 못돼 먹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건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전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건데, 회심하기 전에는 알았던, 여전히 알았고 회심하기 후에도 여전히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것이었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나 보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해되더라고요. 이거는 이 십자가는 그래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지, 그게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지가 아니라 이게 나와 관계된 사건이구나. 이게 나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구나라고 받아들여지더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회심하게 되면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인 것처럼 다가와요.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해져요. 아,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회심을 하면 그분의 사랑이 중요해져요. 더 알고 싶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깨달음이 계속 더 점점 커져만 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 입에서 자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와, 오, 그렇구나 이런 거예요. 감탄사, 깨달음의 감탄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제가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그 영성훈련을 이렇게 1박 2일 동안 아주 그냥 밀도 있게 그냥 하고 왔는데요. 여전히 깨달아져요. 여전히 감탄이 일어나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그냥 계속 와, 웬일이야. 계속 이렇게 1박 2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감탄이 사라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아름다우시고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 걸음만 다가가도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멀 정도로, 그 충격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충격에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감탄이, 충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측 가능한 하나님, 난 이제 하나님에서 나는 너무 잘 알아. 여러분,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건 너무너무 큰일 날 소리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다 알아. 난 다 보고 있어. 무슨 소리?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장님과 같아요. 내가 뭘 알아요? 내가 뭘 볼 줄 알아요? 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난 아무것도 분별할 줄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계속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심하는가? 이 회심에 대해서 아까 깨달았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눈이 확 멀고 그냥 마을에서 뚝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너무 충격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물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아니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님이래.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나 붙여요? 유대인들은 주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직감한 거지. 내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 번뇌와 그 고민과 그 갈등 속에서 계속 들렸던 그 희미한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이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귀에 들리는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렇게 탄압하고 미워했던 기독교의 괴수인 그 지도자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울을 오셨던 이유 때문이겠죠. 그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분을 내가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했구나. 사울은 자신이 단지 그냥 법적인 죄를 졌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단지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가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할 때 우리는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되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막 드리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 존재인지를 거기서 깨닫는 거거든요. 회심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얻게 된 은혜가 얼마나 과분하게 큰지를 또한 깨닫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회심의 놀라운 증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최악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지금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살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 알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알았었지. 근데 잊어버렸잖아. 그러면 못 누리고. 근데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강화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확 쭈그러드는 경험을 해요. 근데 되게 우리는 이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이게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그 죄성에서 그냥 힘겨워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나의 현주소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에 이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건 전혀 성장하지 않고 나의 진정한 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노출돼서 내가 복음을 되뇌이는 순간 내 새로운 생명이 되고 옛 생명은 약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근데 되게 그 말이 기분이 나빠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경험한 얘기 아닙니다. 밖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미리 전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기분이 나빴어. 아니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막 아이고 자기나 좀 잘 좀 살지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와서 복음을 그런 얘기를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복음 교제하는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나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늘 이렇게 되뇌었던 그걸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을 되뇌었죠. 하나님, 저는 생각보다 최악의 존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 바닥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가 저의 실체를 알았다면 더 많은 비난과 공격을 했을 텐데 다행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인간도 저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저것도 최악인데 주제도 파악도 못하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같은 이런 최악인 존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과분하게 이런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은혜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한번 되뇌이는 순간 제 안에서 이 상한 마음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힘을 잃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아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주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러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회심을 누려야 돼요. 과거에 난 회심했는데 오늘 회심이야. 난 회심했는데 또 회심 설교 내 굳이 들 필요 있어요. 못 누리니까. 드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스데반을 보니까 죽어도 될 만큼 좋은 거고요.
바울을 보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 커리어를 내 던질 만큼 좋은 거고요.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갖고 있지만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걸 온전히 못 누리며 살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나은 건 있어요. 난 이걸 설교하니까. 여러분보단 나아요. 그렇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좀 누리셔야 돼요. 그게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진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자, 보세요. 사울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인 거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스데반이 했던 말이 다 사실이었네? 내가 잡아 죽여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다는 것이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이제 저의 삶은 제 마음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양. 고마워요.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6절을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도로서 다메섹을 향해 갔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사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세상에 말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가요, 이 동사가 그 원어의 의미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지. 한결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알려면 뭘 느꼈고 뭘 경험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작년에는 두산 베어스가 좋다고 그러더니 올해는 LG 트윈스라고, 이런 그런 변절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의가 없는 인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은 일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감정은 일관적일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감정에 근거해서 내 믿음을 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예요. 때로는 감정이 다운되었어도 태도는 견지해야만 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늘 항상 막 그냥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이러고 살아가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아기 아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지난 6월 24일 날 태어난 아기 아빠인데, 아기가 너무 예쁘게 해맑게 소리내 웃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 영상 보고 행복한 밤 되세요. 이런 메시지와 함께 보내온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 저도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한테 한번 웃어보라고 얘기할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하다가 참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란 자식이 해맑게 웃는 것만 봐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란 자식 때문에 아프고 눈물이 날 때에도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감정이 부모됨을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사랑이라고 이름 붙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일관적인 태도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도 정말 연약하게 그지없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건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영적 관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희한한 관성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회심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공감이 되시나요?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네요. 잠깐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회심했는가? 사울은 정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는 회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참된 주인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회심이 필요한가요? 그러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미 회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 이걸 누리게 해주세요. 잊어버렸어요.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